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새가족들 예배 후에 새가족 섬김이를 만나주시면 신앙생활을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쌍따봉 날려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쌍따봉을 하트로 바꾸셔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했다시피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실 수 있는데 또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따뜻하면은 여러분 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정신 번쩍 차리라고 또 이렇게 잠시 우리 말씀 들을 때에 또 이제 같이 조금 인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면 또 없는 것보단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주무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 그것도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찬양 축제, 전성전 찬양대가 모여서 드리는 찬양 축제로 드려집니다. 기도원 전원교회도 성가대를 만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참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와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작 시간이 6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6시에 오셔야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시가 아닙니다. 7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7시 오시는 분은 한두 분은 꼭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6시에 기억해 주시고 6시에 시작하는 이유는 8시 전에는 반드시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시 꼭 오셔서 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품 추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 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가슴에 이 어깨에 이상한 거 달고 네, 앉아서 있다가 막 일어서 찬양하고 제가 무슨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 오케스트라까지 딱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멋있네요. 우리 잘하셨다고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뮤지컬을 보는 느낌이었고 또 우리 이 하나리 빛가소리 또 색스폰 연주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찬양, 참 어떻게 그 4개 5개로 모든 음을 다 낼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했는데 은혜 받으셨죠.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또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시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혼자일 때 느끼는 이런 외로움들, 이 마음의 무거움들, 떨쳐버릴 수 없는 우울증과 같은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15%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여러분 5년간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10대, 20대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56%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고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라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라 아픔으로 인해서든지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마치 텅 빈 광야에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에 갑자기 우울증과 이 허무함이 나를 찾아와서 뜻하지 않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빈들과 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 내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일 때에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고 고독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다른 말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괴로운 시간들을 말하지만 고독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혼자인 시간으로 이 시간은 내가 즐기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낼 때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 경험 중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탈진할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이용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지금은 탈진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 성도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주일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러자 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 목사님 집에 가셔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목사님 혼자 하고만 일주일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니까 숙제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이 융 박사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아니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 목사님의 얼굴이 활짝 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박사님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자 목사님이 신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지난 일주일은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느냐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일주일을 쉬면서 바빠서 그동안에 책도 못 읽었는데 읽고 싶은 책도 제가 읽으면서 보냈고요. 제가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쳐가지고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피아노를 오랜만에 피아노를 열어서 이런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도 보지 못한 TV도 실컷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게 그렇게 보다 보니 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융 박사님이 갸우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라고 말씀하고 부탁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뭐였냐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목사님 자신하고만 지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저자를 만나지 말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음악도 만나지 말고 TV를 보면서 그 배우도 만나지 말고 오직 목사님 자신하고만 대화를 나누면서 일주일을 보내보라는 그 의도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박사님, 그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아유 박사님, 제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자신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융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을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성도들이 괴로웠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하고의 사이가 좋아야지만 성도도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나하고 친하지 않고서는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일 때에 정말 혼자서 TV 보고 내가 핸드폰 보고 음악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좀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웬만한 사람 중독이 뭐가 됐냐면 핸드폰이 다 중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에 핸드폰이 없이 내가 혼자 있게 되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 편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에,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에, 그때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은 이게 우울증으로 가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텅 빈 들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외로움으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외로움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주셔서 혼자 있게 만드셨을 때에, 그 시간을 내가 여러분 외로움으로 만들고 우울증으로 만들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한 커피숍에 두 사람이 창문을 보고 앉아 있는데, 커피를 보고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신세가 처량하다, 내가 외롭다,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창밖의 방향, 이 환경을 보면서, 이 경치를 보면서 굉장히 설레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이 혼자여도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그 시간을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붙드실 때에,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요, 사람들 신경 쓰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우리와 친해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숨기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게 되는 그 시간에 내가 TV 리모컨을 들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의 말년 때에 쓴 이 성경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화면 보시고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족들의 병원에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위해서는 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마지막까지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혼자 남아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보시면 말하죠.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도 버리고 갔고, 누구도 나를 떠나갔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나에게 있느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를 또 힘들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의 말씀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곁에 하나도 없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여러분 옆에 사도 바울 옆에 한 사람도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게 하시냐?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의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누구는 나를 떠났고 누구는 나를 배신해서 떠났고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17절이 핵심 말씀인데 우리 17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누구는 나를 떠났고 누구는 나를 떠났고 다 떠나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홀로 있어 보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아하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힘을 주셨고 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내 곁에서 변함없이 계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아, 힘들지, 외롭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포기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에는 여러분 옆에 사도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고 그 곁에 알렉산더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바빠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홀로 있게 되니까 그제서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전에는 너무너무 바빠서 몰랐고 제가 사람 의지하니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주님이 제 눈에 보이네요. 이제야 주님이 제 눈에 보이네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내가 너무너무 서운해서 주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다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능히 믿음을 지키며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키우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시는 그 광야 같은 시간에 다른 것만 붙들면서 내가 우울증과 허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소명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우울감과 허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 떠난 상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낭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 혼자인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이 있고요, 그 혼자인 시간을 잘 사용해서 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망했습니까? 남편의 곁을 떠나서 홀로 있다가 뱀의 유혹을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하와가 그랬습니다. 모두 전쟁에 나간 이후에 홀로 궁궐에 앉아 있다가 자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무서워서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혼자 장작불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범죄할 수 있고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시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유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베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무도 없이 홀로 밤에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던 그때에 야곱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그때에 동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모세는 한순간에 천양한 신세로가 이제 되어버리는데 광야로 쫓겨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헤맨 모세. 거기서 모세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 곁에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많았더라면, 만약에 모세가 여전히 이집트의 왕자였더라면 절대로 모세는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기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를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서 심지어 자기 사환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광야길을 하루를 더 들어갔다고 말해요. 광야길을 하루를 더 들어가서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누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불평했죠.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져주며 위로해주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혼자 두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잘 보내줘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을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실망을 당해 혼자 있게 될 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나 혼자구나. 결국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어쩌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슬픈 말 같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가장 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던 사람이, 친구가 떠나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명 완수를 위해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볼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우리가 핸드폰을 붙잡고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 난 혼자라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 날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웠을 때에, 모든 사람이 떠난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다시 힘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